우리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준비하며 마음밭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그 말씀을 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가시밭이거나 하나님 돌밭이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 그 말씀이 결국은 소멸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복음은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 주옵소서. 깊이 있게 만나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실제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실제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복음대로 살아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보호하여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적하며 마귀의 속임수에 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진리로 올바르게 분별하며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버려진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함께 여러분과 찬양을 나누면서 또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 만날 것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 빨리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또 샘솟듯 오르더라고요. 제가 불과 몇 달 전 아니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건 당연하지만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 건 당연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주님의 재림이 조금 있다 오셨으면 좋겠다. 이해가 가세요? 주님의 재림이 오긴 올 거고 주님을 만나야 되지만 조금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충분히 제 삶을 주 앞에 완전히 드려서 제가 어느 정도 주 앞에 준비되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삶을 다 쏟아 부은 다음에 이제 후회 없다.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시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 삶을 봤을 때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제 삶을 드리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인생이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 시간 동안 제 삶을 완전히 짜서 주님 앞에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오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생각도 나쁜 생각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드는 생각은 또 무엇이냐면 주님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주님만 바라봤을 땐 그래요. 그전에는 제 삶을 바라보고 저를 바라봤을 땐 더 준비돼서 더 주님 앞에 충성해서 더 하늘의 상금 많이 쌓고 그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지만 제 자신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빨리 함께하고 싶어요. 빨리 주님과 살고 싶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몸을 떠나 차라리 주와 함께 있는 게 나에게는 좋다. 그런데 너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여기서 섬기는 게 낫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음은 사도 바울도 주님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점점점 커가는 것 같아요. 주님을 생각할수록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런 말하는데 막 눈물이 나요. 정말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요. 오늘 제목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버려진 천국인데 저는 이 천국을 빨리 가고 싶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빨리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길 원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보통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아서 어떤 주제와 말씀들을 생각이 나서 그것들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기도 해요. 꿈을 꾸고 이 설교로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눠야겠다. 근데 제가 꿈을 꾸고 이렇게 어떤 설교 제목을 정한 경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 근데 제가 꿈을 한번 꿨었는데 이번 주간에 뭐 구체적인 내용은 다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꿈을 꾸고서도 꿈속에서도 그렇고 꿈에서 깨어나서도 그렇고 계속 남아있는 게 있어요. 천국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제가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제 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여러분은 보통 젊을 때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믿으면 이제 주님 앞에 충성할 날도 별로 없으니까 젊을 때 믿어야 된다. 그게 복된 것이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젊은 시절에 예수님 믿어서 젊을 때 이 주님 앞에 삶을 들여서 평생을 주 앞에 드린다면 얼마나 복될까. 근데 저도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꿈에서는 또 색다른 그 생각이 들더래요. 꿈을 통해서 무엇이냐면 나이가 많을 때 예수님을 믿었건 나이가 적었을 때 예수를 믿었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어느 순간 예수를 믿었던가에 상관없이 믿는 순간부터 천국을 소망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믿었다. 그래서 나는 참 복돼.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이가 들어 믿었든 정말로 내가 믿는 순간부터 천국에 내 마음을 쏟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 중반부쯤에 아마 나누겠지만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선교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순교했다라는 소리예요. 복음 전하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순교했어요. 인생의 그 나이를 충분히 연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순교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지 못하고 죽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이가 60이 돼서 70살, 80살까지 충성하며 사는 것과 20대 예수님 믿어서 한 40대에 순교해서 사는 것과 사는 인생, 예수님 믿고 사는 인생은 딱 20년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이 들고 믿었던, 나이가 적은 상태에 믿었던 그것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느냐예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너무 늦게 믿어서 충성도 별로 못했다. 너는 좀 지극히 작은 자다. 예수님이 이러실까요?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을 보고 너는 예수님 믿고 나를 위해 산지 좀 연수가 많이 안 되네. 좀 오랫동안 살면서 나를 위해 충성했으면 더 크게 천국에서 커졌을 텐데 큰 사람이 될 텐데 너는 조금밖에 못 살았다 나를 위해. 그래서 너는 천국에서 작은 자다 이럴까요? 그러면 침례 요한은 어떤가요? 침례 요한도 목 베어 죽임 받았잖아요. 충분히 나이 들어 살 때까지
살지 않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왔다 외치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는 예수님 앞에서 조금밖에 외치지 못하고 죽었지 않느냐, 순교하지 않느냐, 넌 천국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었느냐, 신앙생활을 했느냐보다 중요한 건 내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얼만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살았느냐.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에도 주님을 한 90% 사랑하고 또 10% 다른 거 사랑하는 마음이 갈린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은 하루를 살아도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쏟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루를 살아도 온전히 내 마음을 주님께 쏟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거예요. 천국과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일어나서도 계속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실제적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면서 이것으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이제 기도 중에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어 드리자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버려진 천국입니다. 왜 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냐면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막연히 원해요. 그리고 실제로 매일매일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천국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종종 목사님들 가운데 그리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유럽 교회도 쇠퇴해서 망했죠. 많은 경우 뭐 중간중간 살아있는 교회도 있겠지만, 그리고 미국 교회도 많이 쇠퇴했다고 보고 또 한국 교회도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쇠퇴해 간다는 거.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처럼 나라가 부유해지고 삶이 이 문화가 발달됨에 따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부패해 나간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살았던 초대교회 모습, 재물도 아낌없이 자기 것이라고, 어떤 것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 주님 것이라고 여겼던, 날마다 모이게 힘썼던, 삶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순교의 상황에서도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믿음이 있는, 정말로 그런 야생적인 믿음이 있었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외침들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왜 이런 외침들이 나올까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다른 말로 우리의 모습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또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역사 기록과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정말로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 인생을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갔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도 쉽게 넘어지고 쉽게 타협하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보다 자신의 삶을 위해,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목숨 바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외침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극심하게 벌어졌을까요? 초대교회와 우리와 신앙의 차이가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가요? 그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신령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똑같아요. 여러분 큰 기적들을 행한 엘리야, 또 사도 바울, 우리보다 인간적인 면에서 나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간 것, 그것이 대단한 것이지 인간적으로 봤을 땐 똑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대단한 거 없습니다. 엘리야 우리보다 대단한 거 없습니다. 모세 우리보다 대단한 거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성경에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정말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나눌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침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침노하며 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봅니다. 원하지요. 천국 가는 거 다 원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막연히 원하는 것과 날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막연히 천국 원하는 건 다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천국 가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어보면 다 천국 가기 원해요. 다 이러겠죠. 그런데 그 천국을 날마다 내 눈앞에 보는 것처럼 바라보며 거기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있어요. 뭐 다양한 운동 종목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축구선수, 뭐 배구선수, 야구선수 다양한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생 때부터 열심히 운동해서 이제 나중에 내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돼야겠다. 또는 뭐 달리기 선수라면 내가 전 세계 선수들과 겨뤄봐서 1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 운동선수를 시작하는 순간 1등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운동선수의 길로 나갔어요. 근데 1등이라는 걸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운동선수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지 않을까요? 운동선수를 시작한 순간 그 대다수 아니면 모든 운동선수의 마음은 나도 한번 세계의 1등이 돼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한 번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운동선수들이 1등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한번 다 갖고 있겠지만 그 1등이라는 것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막연히 1등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에서 완전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막연히 1등하고 싶다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쳐서 운동하는 삶으로 날마다 훈련하는 삶으로 복종시켜 나가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런데 날마다 그것을 바라봐요. 나 1등 해야지. 1등이 목표야. 그것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운동을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하겠죠. 왜? 1등이 목표니까.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했다 됐다가 아니에요. 1등이 목표면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운동한다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학생들이 나도 100점 맞아보고 싶다. 이게 100점 맞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은연중에라도 그냥 마음속에는 100점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과 정말 100점을 목표로 삼고 내 마음에 품고 날마다 그것을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학생은 완전 다를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시선을 100점에 고정한 학생들은 날마다 공부하지 않겠어요? 날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현대 기독교인들과 초대교회의 차이입니다. 막연히 천국을 원하느냐 아니면 천국을 실제적으로 바라보고 원하느냐, 이게 차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막연히 천국 가길 원하는 사람과 매일 천국을 소망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천국을 실제적으로 소망하며 나의 시선과 나의 중심을 고정시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목표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천국이 목적지였는데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며 나의 본향은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 것이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었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현대 기독교인들의 큰 차이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진짜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막연히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나의 모든 소망과 시선은 다 이 땅에 있는가?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교회들의 현실에 대해서 버려진 천국 소망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런 것을 얻기 위해 또는 정치적인
어떤 득표를 원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정치인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냥 종교 중에 하나, 나도 종교 갖고 싶다. 나도 종교 가지면서 좀 교양적인 삶을 살고 싶다. 막연히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지 않고 처음에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땐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불타올랐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천국에 대한 소망은 사라지고 잃어버리고 이 땅에 대한 소망, 이 땅에 대한 마음만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천국은 벌써 따놓은 것이야. 난 무조건 천국 가. 그래서 내가 뭐 천국에서 큰 상은 못 받을지라도, 내가 뭐 순종은 많이 못했으니까 천국에서 큰 상을 못 받을지라도 뭐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 막연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막연한 신앙생활이 됐을까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귀에 대해서 말하는 거 성도들이 보통 듣고 싶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마귀와 귀신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마귀들은 괴롭혀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시선과 생각을 자꾸 딴 곳에 가게 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런 예화를 많이 드셨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꼭 말씀 들으려고 할 때 갑자기 집에 있는 어떤 가스레인지 불이 생각난다. 아니 지금까지 생각 안 나다가 딱 말씀 들으려고 하니까 설교 시작 시간에 내가 가스레인지 불 끄고 왔나? 집 문은 잠그고 왔나? 그래서 정말 중요한 설교 시간에 계속 그런 생각하는 거야. 막 두려운 거야. 염려되는 거야. 불 껐나? 가스 껐나? 문은 잘 잠궜나? 계속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하는 것일까요? 뭐 우연히 그냥 생각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예배 시작마다, 예배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드는 생각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보통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안 좋은 생각들을, 말씀과 반대되는 비진리적인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가 나타나서 지금 당장 우리를 갑자기 뭐 칼을 들고 우리를 해하지 않아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면 그들이 가장 잘 쓰는 무기는 거짓말, 비진리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하잖아요. 거짓의 압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꿔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죽지 않으리라 말하잖아요. 거짓말한다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진리를 가지고 계속 우리 생각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환청을 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 근데 자살하기 직전에 살아난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또는 살인자들 중에 나중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음성이 들렸다. 저 사람을 죽이라는. 그런 음성을 자꾸 듣는 거예요. 또 뛰어내려라. 계속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살하라는 거죠. 그런 음성을 자꾸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뛰어내려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또 그런 음성을 자꾸 듣다 보니까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죽이라고 자꾸 하니까. 그런 환청이 자꾸 들리니까. 근데 그런 환청이나 그런 음성들, 그런 느낌들이 누가 어디에서 올까요? 마귀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것처럼 마귀도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우글우글하는 소굴이 어디예요? 지금 이 땅이에요. 이 땅이 마귀가 우글우글하는 소굴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전쟁터 가운데, 한가운데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땅은 어둠에 속한 것이며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심해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에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모든 생각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요. 그냥 막 세상에 좋은 것, 세상의 즐거움,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 속에 들어오면 그것을 푹 빠져버려요. 세상에 자신의 모든 소망을 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죠.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돼요. 여러분, 마귀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최소 6,000년 이상을 온 인류를 꿰며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의 습성, 습관 그냥 다 압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뭐가 약하지, 이렇게 건들면 저 사람은 넘어져, 이것으로 유혹하면 저 사람은 유혹될 거야. 대번 압니다. 왜 알까요? 6,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 봤거든요. 저 사람의 얼굴 표정만 봐도 알걸요, 마귀는. 이 사람은 이걸로 유혹하면 그냥 넘어가. 저 사람은 돈으로 한번 건들면 넘어가. 저 사람은 명예로 한번 건들면 넘어가. 저 사람은 어떤 쾌락으로 건들면 예수님 부인하고 떠날 사람이야. 마귀들은 그런 걸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있지 않고선, 깨어있지 않고선 마귀의 밥인 것입니다. 누구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싫어, 이런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천국이 아니라 그럼 어디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만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권세 얻고 명예 얻고 즐겁게 쾌락 즐기며 살아가는데 우리 시선을 다 맞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미디어와 문화와 어떤 교육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유튜브만 한번 살펴보세요. 초점이 다 어딘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쾌락, 이런 걸 다 자극해서 이 세상에 완전히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 뒤에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잃어버린 큰 이유는 마귀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다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정말 현대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토록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찾아보잖아요. 놀랍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나 많은가.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지옥 이런 이야기도 간혹 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천국 지옥 이야기는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 믿었으면, 교회 왔으면 끝났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삶의 교훈, 지혜, 축복, 잘 돼야 된다, 형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물론 이런 이야기를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주류가 이런 이야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보다 무엇이 주류였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주류였다는 거예요. 핵심은 천국적인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성경에서 외치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이제 잃어버리고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훌륭하게 살고 복 받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여러 구절들을 여러분은 나눌 텐데요. 이게 구절을 찾다 보니까 축소시켜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들은 좀 여러분과 다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쭉 볼 때 여러분이 이 구절 자체에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네. 천국에 대해서 이토록 말했단 말인가? 하면서 이 구절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들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이 처음 외쳤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친 말이 뭘까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에게 가장 관심사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전해주고 싶은 건 천국입니다. 천국.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의 교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의 교훈을 잘 보세요. 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관점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다?
그들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땅에서 뭐 돈 많이 벌 거야. 단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핵심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돌아다니면서 전파한 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천국 복음인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잖아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앞에 천국이 붙었어요.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한번 어린 아이들이 막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 말리고 거부감을 표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막지 마라. 어린 아이들 내게 오는데 막지 마라. 이유가 뭐예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무엇이에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막지 마라. 얼마나 귀엽니? 얼마나 사랑스럽니? 내가 이들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얼마나 좋니? 단지 이게 아니에요.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때도 예수님의 초점은 천국인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초점은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세 개만 추려서 얘기하자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서 곧 천국을 얻는다라는 소리예요. 여기서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리인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예수님은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너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떻게 해야 잘 산다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너희 어떻게 천국 들어가는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천국 들어가는지, 어떻게 나를 믿어야 천국 들어가는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예수님 왜 이런 교훈의 메시지를 계속 전할까요? 천국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도 천국. 예수님은 계속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정말로 행함 있는 산 믿음이 있어서 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들이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천국이었어요. 그가 우리에게 전했던 것도 천국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하면서 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시선을 잃어버리고 사냐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12절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여기서 무엇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한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도 계속 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계속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담대히 전파했던 게 뭐예요? 한 단어로는 복음이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계속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 다 했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서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기서도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뭐예요? 곧 천국 복음이에요.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경고하지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등등등 이런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는다. 여기서도 핵심은 뭐예요? 주제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 불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 소리예요.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잘 보세요. 관심사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 관심사가 뭐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울의 관심사도 초점도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초점은 관심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처음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고요. 또 성도들, 예수를 믿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핵심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토록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 보니까 천국,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말이 이토록 많은데 한번 현대 기독교인들 좁게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외치는 성경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성경에서 그토록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렸을까요? 무엇인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잘 돌이켜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큰 미혹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건 이 시대의 큰 미혹이에요.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미혹하는 큰 미혹이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의 삶은 육신적인 삶이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자신을 날마다 단장하게 돼요. 쳐서 복종시키게 돼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막연히 천국 가기는 원하지만 실제적인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길을 달려가며 믿음을 지켰어요. 배반하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을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선한 싸움을 싸운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에 대한 소망, 의의 면류관, 의롭다 하심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그것을 바라보며 평생을 달려간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천국 가고 싶다 이 소리예요. 천국 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대로 행해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시킬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구약 성경은 다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육신대로 행하다가 쾌락을 즐기다가 음란하다가 하나님 원망하다가 결국은 다 멸망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망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도 결국은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에 믿음에서 떠나간다는 소리예요. 믿음에서 떠났다는 게 교회에서 떠난 게 아닙니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믿음에서 떠난 사람 많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그것에서 떠났다면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 것이에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을 끝까지 침노하며 바라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을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것은,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원동력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막연하게 들으면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막연하게 그냥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게 아니라 내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중심에서 내가 지금 천국 들어간다, 그 정도로 실제적으로 느끼며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죽으면 나 천국 가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생각하며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을 이사합니다. 그래서 이사할 날이 다가왔어요. 이사할 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어떻죠?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해요. 그럼 막 설레이고 집에 있는 어떤 짐들을 쌓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이사할 날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사할 날이 다가오는데 뭐 이사하겠지, 뭐 이사 간다 하고 그냥 막연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사할 날이 다가오면 이제 새로운 집에서 어떻게 살 것이고 또 짐은 어떻게 뭐 어떤 짐들 가져갈 것이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삿 날이 다가오면 실제적으로 그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냥 막연히 천국 가겠지, 예수님 믿었으니까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일 천국 갈 것처럼, 아니면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아니면 오늘이라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처럼 실제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의 나의 삶이 어떨 것인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들어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별 칭찬 못 받고 그냥 들어갈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천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직면하며 살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면 천국 가고 싶습니다, 천국이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천국이 실제가 안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직면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직면해야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설교 말씀에 부제가 있는데요, 부제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 돌파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죄와 싸우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돌파해야 될 영역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신앙생활 가운데 돌파해야 돼요. 염려에 대해서. 염려하면 결국은 의심이 들게 되고 믿음이 시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근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사람도 마지막에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다 해도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럼 용서에 대해서도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삶 속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쉽게 용서가 안 돼요. 용서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누굴 용서가 안 돼요. 또 죄를 싸워야겠다 막연히 생각이 들어요. 아, 죄와 싸워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근데 자꾸 넘어지고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돌파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근데 그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 돌파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적인 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방금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쳤던,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았던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말했잖아요. 바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 이면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항상 천국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실제적으로 직면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생각하며 실질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아직 내가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니다. 천국, 물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최종적인 구원, 다시 말하면 천국에 입성하는 구원, 그때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을 실제적으로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외일까요? 사도 바울의 중심에 이런 말이 있었고 오래전에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이런 고백을 했다면, 이런 말을 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경우 이런 고백과 중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더 좋은 부활,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은 이제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이 오지에 들어가서 전도가 되지 않은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접근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접근하다 보니까, 노력하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종족들에게 한번 그냥 다가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 보니까 비행기 타면서 그 종족 주위를 계속 맴돌았어요. 익숙해지게. 그런데 어느 날 그 종족들 가운데 여자들이 먼저 다가와요. 다가오니까 이 선교사님들은 기뻤던 거예요. 드디어 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문을 열었구나. 기뻐해서 다가가는데 뒤에 그 종족 중에 남성들이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숨어서. 무엇을 들고요? 창을 들고 죽이려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하고 막 기뻐했는데, 기뻐해서 다가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창 들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선교사님은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총을 하늘을 향해서 쏘고 그냥 끝났어요. 총을 가지고 그들 죽였으면 본인을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원주민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도 이제 두려워서 총을 꺼내긴 했나 봐요. 근데 원주민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늘 향해서 총 쏴면서 자기는 창 맞아 죽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학교 다닐 때 쓴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잘 보세요. 영원한 것을, 영원한 천국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나의 목숨, 이 땅에서의 삶을 버리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였어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런 젊은 나이에 자신의 자식과 부인도 있었는데도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할 수 있었다? 그들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냥 순교했다?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 자신을 창으로 찌르는 사람을 향해서도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하고 죽어요. 이렇게 말한다? 그때 많은 기자들이 이 소식을 알고 얼마나 쓸모없는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기사에 나왔어요. 얼마나 쓸모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인생. 젊은 청년들이 죽었으니까, 청년이 아니죠, 젊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인생 낭비 아니냐? 절대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세상 관점에서는 낭비죠. 젊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건 엄청난 귀한 것입니다. 근데 짐 엘럿이라는 선교사님 어떻게 이런 순교의 자리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주를 위해 살 수 있었을까요? 영원한 것을 계속 바라봤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 이 땅에서의 것들을 다 뒤로하고 포기하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안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막연히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 날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들어갈 날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의 상당수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이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도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어디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천국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 바로 공주의 아들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런데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이 죄악의 낙스를 누리며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이 세상의 모든 걸 누리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원했어요. 그것을 기뻐했어요. 어디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끊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물론 이런 외침도 해야 되지만 이런 외침만 한다고 그래 죄와 싸워야 돼, 막연히 억지로 죄를 끊는 게 아니거든요. 막연히 죄 끊어야 돼, 죄 끊어야 돼, 죄라니까 이거 안 돼, 안 돼. 단지 이 차원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끊을 수 있고 죄를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죄를 왜 못 끊어요? 왜 이 세상에서 빌빌거릴까요?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누구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 뭐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 믿었던 어떤 깡패 두목이었던 것 같아요. 깡패 두목이었는데 키도 작고 뭔가 좀 뭐 연약해 보이는 것 같았는데 깡패 두목이에요. 아무도 그를 못 건드려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믿었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누가 물어봤나요? 어떻게 그렇게 깡패 시절에 휘어잡았냐고,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벌벌 떠냐고, 굴복하냐고. 근데 딱 뭔지 아세요? 그분의 대답이 목숨 걸고 살았다고. 목숨 걸고 싸웠다고. 자신은 목숨을 걸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도 아끼지 않고 막 싸우고 하니까 사람들 누구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마음을 떠요. 다시 말하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버릴 각오를 해요. 그럼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때려도 안 되고 핍박해도 안 되고 욕해도 안 되고 조롱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어찌해 볼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나 어떤 공산당에서 중국도 마찬가지죠. 가장 싫어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왜요?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절하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아요. 핍박해도 안 돼요. 총으로 쏴도 안 돼요. 탱크로 깔아뭉개도 안 돼요. 왜요?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굴복해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희를 핍박하는데, 너희를 때리는데, 조롱하는데, 괴롭히는데 너희 오히려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늘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죠. 근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우리의 환경 바라보면 하루가 다르게 어려움들, 걱정들, 염려거리들, 괴로운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마음이 뜨면 돼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세상에 충실하지도 말고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마음 자체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자체가 나는 이곳에 살아서 충성되게 살긴 살지만 난 나그네로 왔다. 나그네로 왔으니 나는 언젠가 본향으로 돌아간다. 난 나그네 인생이다. 이런 중심으로 항상 천국을 소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음이 떠 있어야 돼요. 항상. 내가 오늘이라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와 거짓으로 그렇게 해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두 번 이런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한 분은 자신에게 매일매일 핍박이 오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이 온다 했는데 매일 핍박이 오다가 어느 날 핍박이 안 와요. 그러면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지 못했나? 내가 오늘 예수님 안에서 잘 살지 못했나? 오히려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뭔가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잘 살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돌멩이를 던져, 예수님 믿는다고. 그럼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아, 핍박이 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게 맞구나. 오히려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듣고 박해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요. 아예 사회에서 단절돼요. 앞으로 우리 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까지 치달을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 많은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몰아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왜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의 돌파를 이룰 수 있냐면 다 천국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 있어요? 인내함이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인내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죄와 싸우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인내함. 핍박이 와도 그것을 버티고 인내하는 인내함. 근데 그 인내함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비결도 무엇일까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천국을 실제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이 세상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당연히 내 시선이 이 세상에 있고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또는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용서 못하죠. 그 사람과 나에게 모든 시선이 가 있는데. 그러나 나는 이 땅 언젠가 뜰 거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염려와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숨 건 사람 앞에 무슨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 땅에 살다 보면 돈 걱정, 삶의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다가오는 건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염려와 걱정거리를 쉽게 돌파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염려거리와 걱정거리를 못 이겨 나갈까요? 염려 걱정거리는 날마다 오지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그것을 계속 돌파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와 걱정을 돌파하지를 못해요. 일주일, 한 달, 1년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문제가 내 눈앞에서 실제로 해결될 때까지 염려가 안 사라져요.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해결돼야만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처음에 뭐라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해결되기 전이에요.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 염려, 걱정도 돌파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자신의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요. 많은 경우 이것에 다 걸립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또는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조롱하거나 깎아내리면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본적인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화나지 않습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노가 나거나 또 너가 그렇게 나를 무시했어? 그래, 내가 한번 열심히 해서 너보다 더 잘 살아보리라.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많은 경우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요. 나 뭐 이런 좋은 자동차 있어, 이런 좋은 집이 있어, 뭐 이 좋은 가방이 있어, 나 좋은 대학 나왔어. 이런 것을 자꾸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해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막연히 정말로 저 대학 가서 내가 무엇을 배워서 뭘 해야지가 아니라 막연한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자꾸 증명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좋은데 나 더 좋은 집 사야 돼, 왜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잡고 살까요? 지금 집도 불편함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꾸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 어떤 옷을 샀다, 어떤 가방을 샀다, 어떤 모자를 샀다, 자꾸 연예인을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TV에서 한번 입고 나온 옷 불티나게 팔리잖아요. 유명할수록. 근데 자꾸 왜 연예인들이 입은 거 왜 따라 입어요? 연예인들이 입은 그 옷을 입으면 나도 뭔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이런 것이 사람들 내면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유합니다. 누가 나를 비웃고 조롱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의 가치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주님 앞에서 증명되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경찰이 위장 근무를 하려고 이제 바보처럼 위장했어요. 동네 바보 청년으로 위장해가지고 막 얼굴에도 막 이상하게 더럽게 막 해놓고 머리도 막 부시시하게 해가지고 막 이제 위장 근무 중인 거예요. 동네 막 바보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저 바보는 어디서 왔대 막 비웃고 손가락질해요. 그럴 때 경찰이 막 열받으면서 나 바보 아닌데? 나 경찰이고 나 어느 대학 나왔고 나 뛰어난 사람이야 막 이렇게 말할까요? 막 속이 부글부글하면서 막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본인의 신분은 경찰인 걸 확실히 본인은 알아요. 그들이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별로 상관없어요. 난 지금 위장 근무 중인데, 나는 바보가 아닌데, 본인이 알잖아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 없어요. 나의 신분은 경찰이니까.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천국 시민이야, 천국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누구와 나를 뭐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뭐라고 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막 애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못도 하고 이렇게 이런 문화도 즐겨보고 이런 문화도 즐겨보고 그러면서 인생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존재는 천국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돌파의 원동력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다 나누진 않았죠. 어떻게 돌파되는지.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것만 확실하다면, 그걸만 확실하다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신앙생활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해도 막연히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질 뿐 실제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직면하며 살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살려면 실제적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선 제가 자주 드리는 부활에 대해서 직면해야 돼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신 그 사건을 눈앞에서 봤듯이 우리도 눈앞으로 보듯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눈앞에서 보듯이 보는 거. 실제잖아요. 이거는 막연하게 상상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눈앞에서 봤어요. 우리도 그것을 보는 거예요.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지. 이건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조금 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올라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천국으로 갈 거잖아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이 영으로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으로는 지금 있는 주님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아무튼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건 부활에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직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직면, 그것에 직면하면 천국이 눈앞에 보이듯 보여요. 내가 갈 곳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보지 않아도, 내가 실제적인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나눌 것인데요,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바른 진리를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요.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냐면 진리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가 보니까 천국에 대한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몰라요. 설교를 하면서도 몰라요. 천국에 대한 말이 이토록 많구나. 초점이 천국이었구나. 이걸 캐치를 못해요. 성경을 그토록 읽고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교훈거리, 잘 되는 이야기, 축복되는 이야기,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다 주류가 아니라 부수적인 것들인데, 핵심은 천국이었는데.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부수적인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 중에, 진리를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천국은 따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다시 말하면 진리는, 천국은 끝까지 이루어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끝까지 이루어 가야 된다. 끝까지 믿음은 지켜야 가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데, 우리는 보통 많은 경우 구원은 끝난 거야.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구원은 받은 것이고 나의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 내가 설령 잘 못 살더라도,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며 평생 살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 나의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어 라는 생각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천국은 벌써 따놓은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한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러분 수중에 어떤 핸드폰이 있어요. 뭐 요새 무슨 아이폰 프로 12가 나오나요? 뭐 폰에 그런 관심이 없어서 많이. 근데 뭐 폰 12가 뭐 나온다는 것 같아요. 아이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폰 갖고 싶다 소망하겠죠. 막 소망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아이폰 그 12가 내 수중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때부터 소망하나요? 소망 안 하나요? 뭐 소망할 게 뭐 있어요? 벌써 내 건데.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종종 볼 수 있어요.
근데 소망이라는 건 벌써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얻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소망한다는 건 내가 벌써 완전히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 차원에서는 벌써 얻은 것이에요. 그런데 최종적인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얻진 못했잖아요. 우리 지금 천국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상태로 살아가면 천국 가지만, 내가 이 상태로 살지 못하고 중간에 배교하거나 믿음을 저버리면 지옥 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런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은 아직 못 받은 건데, 최종적인 천국에 아직 못 들어가서 그걸 소망하며 사는 건데,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부터 포함해서 다 이렇게 살았거든요. 나에게 의의 면류관, 드디어 그것 아직 못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곧 나에게 의의 면류관 주어질 것이다, 아직 못 받았어요. 그걸 소망하며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다 받은 것처럼, 끝난 것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 품고 살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요. 벌써 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막 이렇게 사니까.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말씀 구절들 여러 개 나눌 것인데요, 이 구절들을 여러분 마음에 평생 새기고 사실을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 보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무리 주님 앞에 의인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할지라도 그가 그 믿음에서 떠나요. 의로운 삶에서 떠나요. 죄를 범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그 전의 삶은 기억됨이 없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과거에 예수님 잘 믿었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나 교회에서 1등이었어, 신앙생활 1등이었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어떻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 만날 때가 어떻느냐가 중요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있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배교하는 일 또는 여기서는 믿음을 배신하는 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아포스타시아예요. 이것은 반역, 변절, 포기, 배교라는 뜻인데, 여러분 배교, 반역, 포기, 배신 다 뭐예요? 그전에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배교라는 게 뭐예요? 그전에는 믿었는데 이제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전에는 믿었는데 이제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봐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다 끝났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는데, 여러분 한 번 구원이 끝이다 그럼 경고할 필요가 없죠. 미혹되지 말라 필요 없어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끝인데 미혹될 일이 뭐가 있어? 근데 성경에서 미혹되지 말라잖아요. 불신자들에게 미혹되지 마라 이럴까요? 불신자들은 벌써 다 미혹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미혹되지 마,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건 지금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배교할 수도 있습니다. 미혹되면. 그거 그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면 믿음을 버렸다, 파선하였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양심도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저버렸고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건 그전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만 알아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도 잃어버릴 수 있는데, 나도 천국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지켰다는 전자의 확정인 것이고, 이 믿음을 지켰다는 전자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지,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는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배반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서 잘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진다라는 건 그전에는 뭐예요? 붙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한다는 것이에요. 또 직접적인 언급이 로마서 11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찍히는 바 된다는 소리는 그 전에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찍혀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마지막입니다. 6장 4절 이하에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인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다 반박을 해요. 이것저것 아니에요. 이런 거는 뭐 그런 뜻 아닐 거예요. 뭐 상급을 잃어버리는 수준이고 뭐 직분을 잃어버리는 수준이지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구원은 그냥 따놓은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종종 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 말해요. 타락, 그리고 변절, 배교, 떨어져 나간다, 찢겨져 나간다, 찍힌다. 여기서도 보면 뭐예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다시 새롭게 한다라는 건 그 전에 새롭게 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새롭게 됐어요. 근데 이제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이요? 타락한 자들. 그럼 이 사람들은 타락한 자들이에요. 타락한 자들이 천국 가나요? 못 가지요. 근데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인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그러니까 초신자로서 그냥 교회 왔다가 떠났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아 알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그 능력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런 사람은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마 회개하지도 않겠죠. 왜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런 사람은 나 지옥 갈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면 천국 제공 그냥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럼 자신은 지옥 갈 걸 알면서도 하나님 배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천국이 끝까지 모르는 것이구나. 우리 누구도 지금 그냥 따놓은 것이고 끝난 게 아닌 것이구나. 이렇게 진리를 바로 알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바로 알길 바랍니다. 우리의 천국은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천국은 와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보면 마태복음 15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날마다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천국이 얼마나 큰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값진 것인 거를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 귀하지 막연히 생각할 뿐이지 이거 정말 값지다,
천국이 얼마나 크고 귀한가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 부자 청년은 마태복음 11장 19장 21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떠나갔다는 이유는 하늘의 보화보다 천국보다 이 땅의 보화인 재물이 더 컸다는 것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천국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천국이 값진가.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천국에서는 영원하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 삶도 송두리째 버릴 수 있는 게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왜요? 천국이 더 귀하잖아요. 천국이 더 귀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릴까요? 내 삶이 더 귀하다면? 이 땅에서 삶이 더 귀하다면? 이 땅에서 더 잘 살아야죠. 더 떵떵거리며 살아야죠. 이 땅이 더 귀하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이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걸 아세요. 그러니까 너 자신 부인하고 나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귀한 것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거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걸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 16절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더 나은 본향, 곧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향수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신의 고향, 오랫동안 떠나오면 향수병이 생겨서 고향 한번 돌아가 보고 싶다. 또는 이 나라에서 이민 간 사람들 한국으로 좀 돌아오고 싶다. 향수병. 나라를 그리워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우리는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그리워야 되는 게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 나의 본향인, 내가 영원히 살 곳인 천국. 이렇게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천국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제가 간혹 천국 빨리 가고 싶다. 또는 천국이 빨리 이 땅에 임했으면 좋겠다. 또는 주님이 빨리 다시 오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이 땅의 고통 때문에, 이 땅의 아픔 때문에, 이 땅의 어려움 때문에, 이 나라의 정치를 보고 이 땅의 악을 봤을 때 도저히 바뀔 수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이 땅을 바꿔보려고. 이 땅을 바꿔서 이 땅이 지상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좀 잘못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원받을 사람들을 건져서 계속 천국으로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들어야겠지만, 전도해야겠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체가 돌아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이 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한, 어둠이 있는 한, 예수님이 완전한 통치로 다스리지 않는 한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 슬픔은 계속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볼 때 어떤 뉴스를 보거나 또 제 삶 속에 어떤 것들을 느낄 때마다 주님 나라 속히 임하소서. 주기도문이 뭐예요? 주님 나라 임하소서잖아요. 주기도문 구절 중에 하나가 주의 나라 임하소서. 이 땅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하는 거예요. 빨리 주님이 오시길 원하는 거예요. 빨리 주님의 통치가 있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히 주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저는 그날을 그리워합니다.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이하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이 다 지나가면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옆에서 소망하라고 소망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스스로 내 영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수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마음속에서 천국을 몰아내버렸습니다. 그냥 천국 가고 싶지 않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지 않아요. 소망하지 않아요. 날마다 그것을 내 눈앞에 보듯이 보며 살아가지 않아요. 천국의 시선을 고정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육신대로 살고 죄도 못 이기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교만과 명예와 탐욕과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죄악들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은, 수많은 또 믿음의 선배들은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매일매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 천국 갈 것을 상상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근심이 있어도 천국에 마음을 두면, 예수님께 마음을 두면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평생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큰지요, 구원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천국에 대한 시선을, 천국에 대한 시각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천국에 대한 시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이 땅에 온통 시선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시선을 두며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 걸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인 걸 알았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영원한 인생, 영원한 삶,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만듭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지금 쾌락을 느끼고, 지금 즐겁고, 지금 명예를 얻고, 지금 권세를 얻고, 지금 돈을 얻고, 지금만을 바라보고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바라보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성경은 그토록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천국을 생각하며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가 돌이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다시 한번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 소망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을 품고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마음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삶의 초점이 온전히 천국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 언제라도 이 땅을 떠서 천국에 갈 것이라는 하나님,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항상 이 땅을 뜨고 천국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천국이 얼마나 값진 것을 알고 천국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천국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하여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죄악을 이기며 인내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걱정하지 아니하며 염려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삽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마음에 소망이 오직 천국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천국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시선 가운데 천국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천국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천국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그 성령님 간구합니다.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천국에 대한 가치에 대한 눈이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천국을 묵상하며 천국을 보며 천국을 영으로 느끼며 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소망을 잃어버린 지난 날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소망을 버리고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 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다 돌이키고 회개하여 이제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곧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을 다 돌파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잃어버리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고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진실되게 천국을 소망하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이루어 나가고 있는 천국, 앞으로 들어갈 천국,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질병이나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문제도 해결받고 믿음을 통해서 질병도 치유받아 이 땅에서도 잘되면 형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중심은, 마음은 이 땅을 떠서 항상 천국에 있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설교를 듣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내 영으로 천국을 느끼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서도 마음에 아직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천국을 보게 하옵소서. 천국의 가치를 보게 하옵소서. 이 땅이 잠시 잠깐인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땅의 허무함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가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이 나라와 북한과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모든 나라들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